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가 다시 왔는데요. 꽃샘 추위인 것 같습니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꽃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합시다. 꽃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오늘은 6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표현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아프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후히 주시고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데까지 우리는 때로는 애가를 부를 때가 있고 또 나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의 애통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의 복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전혀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겠죠. 맹인으로 태어나 빛을 볼 수 없으니, 세상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또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무시하거나 깔보고 있었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면서 또 마음속에 서름, 또 어려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죠. 또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또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듣고 있는 데서도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날도 아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구걸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리는데 자신을 가리키며 하는 모욕적인 말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2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이런 말이 들려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요, 서러운데 본인이 듣는 데서 맹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을 제자들이 한 겁니까? 마구 떠들어댑니다. 오직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호기심, 저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그래도 나는 볼 수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을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다면 부모의 죄 때문 아닌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내용이죠. 참 서글프고 속상한데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자신이 가까이 오라는 부름을 그가 듣게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뭐라도 적선을 해주려나,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갑자기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인에게 말하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참 불쌍해 보였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의 생각,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많은 이적을 보았을 텐데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그들의 가치관, 이것을 바꿔주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행복을 보는 시각, 불행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인 거죠. 그럼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의 인생이 불행하니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가진 것이 많거나 이런 어떤 명예와 이런 것에 집중해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뜻하셔서 이 땅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연약함, 질병, 아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게 복된 사람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분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눈이 떠지고요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 사람이 야 나도 이제 보인다. 다 보여.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너무너무 좋아서요 춤을 추거나 기뻐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며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저렇게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소경이 된 것은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평가받는 세대 아닙니까? 저는 오직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이번 산불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를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 소경에게 다가가 당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의 눈을 치니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눈과 함께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 함께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모두 맹인을 더럽다고 여겨서 피해버렸지 그 누구도 만져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마치 나는 너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저주받은 자라 간주하며 외면하지 아니한단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인이 아마 이 손길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또한 이제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이잖아요. 은총의 집이잖아요. 은총의 샘물터인데 은총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실로암은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로암이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실로암이 치유한 것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오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이 한 일이 뭐죠? 이 예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소경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가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섰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간증하는 자가 되었어요.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당장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요,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해 예수님을 비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 죄인 줄 아노라. 그러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을 때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된 그것입니다. 그 보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압력이나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경이요, 육체의 눈과 함께 영의 눈까지 치료함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너무나 잘 알죠.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비록 육안이 빛을 열려있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헬렌 켈러가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 모든 것은 감사로 변했고요,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만남의 축복이 아마 설리반 선생의 만남이겠죠. 제 초등학교 때 그런 책을 읽었어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축복이겠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손을 붙잡고요, 펌프 꼭지, 수도 꼭지겠죠,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차가운 물을 퍼올려 손에 물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 이 설리반 선생이 물이라는 단어를 헬렌 켈러에게 써주는 겁니다. 그 물의 촉감과 함께 갑자기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깨워주는 영혼의 전율이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빛과 희망, 기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뭐냐면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는요 다시는 그의 인생을요 헬렌 켈러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이 소경의 눈이 실로암의 물에 적셔지는 순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감동이 밀려왔고 그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왜 질병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병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대하시며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픈 몸을, 마음의 아픈 상처를 고통의 영혼까지 함께 만져달라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사고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처방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하필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 반죽을 하셔서 눈에 발라주는 것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길가에 세워놓고 자기가 그래도 정비사니까 차 고칠 줄 알고 열심히 손을 대는데 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고생해도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나가던 한 차가 그 차 앞에 멈춰 서더니 한 신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 고장난 차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정비사는 속으로 내가 그래도 차 고치는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쳤는데 저 양복 입은 사람이 이 차를 고친다고 긴가민가했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요, 그 차를 몇 군데 만져보더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정비사 운전수가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묻는 질문에 그 신사는 그에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피조물 된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죄책감, 자책합니다. 또는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책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빠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들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로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은 빛을 보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빛을 비춰주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누구에게로 보냄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 여사에게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 치유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기를 4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맹인인 줄, 소경인 줄 아는 소경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경이면서 소경인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다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인사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막연히 듣지만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요, 자주 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해요. 영적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육의 눈으로 현실만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치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빛을 볼 수가 있게 된다면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우리를 어둠의 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에 누가 순종하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하는 저들에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소경도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눈뜬 소경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을 찾지 못하고 눈을 뜬 수단만을 찾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요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의 목적은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까닭은 그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에 이르게 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이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립 얀시가 속량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요. 속량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인내하며 연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죄와 이 아픔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못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요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